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멸시하고 혹은 복음을 무시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복음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전하고 있고, 또 전도하는 성도들까지도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말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또 그 말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어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 속에 장사되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사람의 죽은 영혼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물론이고 바울 시대의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는 복음만을 전했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다 보면 복음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 설교자는 심각한 생각이 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그대로 미련한 자들에게 멸망당할 자들에게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관심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심오하다 상당히 수준이 있는 내용이다 라고 그 복음에 대해 반응을 한다면은 아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힘이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박학다식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철학과 과학과 또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야 저분은 학식이 높고 대단히
심오한 말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의 말에 경청을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 말하기를 즐겨 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지요. 예.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철학이 왕성했던 시대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철학자들의 집산지입니다. 그 철학자들은 날마다 모여서 소크라테스를 논하고 플라톤을 논하며 또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은 담론을 즐겨했습니다. 신은 과연 있는가? 신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죽음은 왜 왔는가? 등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가지고 그들은 끝없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 전도자들이 나타나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가 택자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구원 문제를 연구하고 신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해 왔는데, 아니 평생이 아니라 수세기 걸쳐서 그들은 그것을 전수받아 계속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며 거기에 몰입했는데, 예수라는 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을 구원의 길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던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모르겠다인데, 신이 확실히 어떻게 존재하는지,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확증 짓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우스운 일이죠. 저 무식한 것들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담대하게 저런 얘기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멸시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만일 무신론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한 100명 모인 데 가가지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받고 한 1분도 얘기하지 못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그 아덴의 형편이 그와 같았습니다. 심지어 미쳤다고까지 했습니다. 아니 구원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 또 천대를 받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고난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멸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거죠.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 말이 조롱받을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말할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마 100이면 99사람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김장철에 김장을 담아가지고 김장을 한 포대씩 갖다 주면은 아마 여러분들 보고 참 고맙다고 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김치 한 포대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누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기를 좋아해요. 복음 전하라는 것은 싫어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천주교인들이 그럽니다. 천주교인들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들은 그 천주교회 안에 여러 부서를 많이 둡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 갖다 주는 사람, 그 다음 보일러가 고장나면 보일러 수리해 주는 사람, 그 보일러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영선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구제부, 또 병자들을 고쳐주고 의사들을 모셔다가 진찰해 주고 치료해 주는 것도 많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니까 천주교인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귀찮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하고 착한 일만 하니까 그들에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호감을 많이 얻어요. 예수쟁이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왜?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 복음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할까? 예수가 당신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욕을 먹으면서도. 바울은 여러분 대학자입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통달했습니다. 그의 학문을 따라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난 이후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고 절대로 철학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리학, 논리학, 수사학, 문학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만 해요. 그분이 할 얘기가 없어 안 했겠습니까? 그분이요, 말쟁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압니까? 그러나 복음을 딱 알고 나서는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말로 가지고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말하는 데는 그건 말에 지혜가 필요 없잖아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말을 하니까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말하니까 편지를 보면 글을 참 잘 쓰는데 그분이 말하는 걸 보면 너무 시원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기 전에는 말쟁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말을 잘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제가 전한 말씀 속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 멸망할 자들이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택자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경륜을 가지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하지 않아요. 이적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적을 왜 예수님이 행하는 줄 압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적만 보고 달아다녔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뭐입니까?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 여기에 우리는 몰입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뭐 천국 가봐야 알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복음이 무엇인데 사람을 구원할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불신자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설마 예수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얻을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목사님도 저걸 믿을까? 여러분, 제가 그걸 믿으면서 설교할까요? 안 믿으면서 설교할까요?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것 같아요? 저 믿어요. 제가 안 믿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저는 사기꾼이 되겠죠. 응? 그러면 복음이 뭔데 구원을 줍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의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의를 이루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율법이 요구하는 대행과 대속의 의를 다 성취했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전부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치룰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죽어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걸 대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행이라고 하죠. 우리 대신 행한 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가 없는 죄인들이 그 복음의 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아, 나 같은 죄인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사는 길이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나죠. 그죠? 아, 저분이면 나를 구원하게, 저분에게 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분이 내 대신 의를 행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들으면 그 의를 내가 갖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생기면은 생기죠. 그 믿음이라고 하죠. 그 의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령이 와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해요. 아,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거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수도 없이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이 와서 그들의 영혼 속에 그걸 증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딱 처음 듣는데 성령이 와서 그 영혼 속에 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겼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뭐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1장 17절에 먼저 설교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죠.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의 의를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분이 이룬 의를 내가 믿음으로 가져오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죄인을 그렇게 구원시키는 것이요. 아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안 생겨요. 이적을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적을 아무리 행해도 구원은 믿음을 못 줘요. 그것이 또 저분은 이상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네. 그것으로 끝나죠. 오병이의 떡을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했죠. 남자만 5,000명을 먹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5,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먹여주었거든요. 야, 예수가 대단하다. 그러죠. 그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겠다. 그러죠. 가난한 사람은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부자 되겠구나. 그러죠. 오늘 기복주의 신자들 예수 믿으면 복 받겠구나. 그죠. 그것으로 끝나죠. 그럼 예수가 왜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떡을 주고 배를 채워주는 게 목적입니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떡을 떼어줬다는 것은 자기 살을 준다는 것이요. 앞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자기 살을 찢어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건 생각 안 하고 떡만 먹고 육신의 배만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기적을 보고 예수가 말하는 걸 들어도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오늘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변화가 탁 있네.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아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사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 사람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절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건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율법을 가지고서 막 공갈치면, 야, 너 그렇게 안 하면 복 못 받아.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천년 만년 해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고 또 그거 가지고 흉내는 내죠. 아이고, 벌 안 받으려고 막 헌금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죠. 복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거는 뭐요? 그건 거짓된 믿음이요. 그 믿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아멘. 중요한 문제지요.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가? 그걸 모르는 것이요. 그 복음을 들어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분에게로 가면 구원을 받겠구나. 살 길이 열릴 것이구나. 그 믿음이 생겨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게 한다. 율법을 여러분 말해보세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말하는 게 행하면 살리라라는 것이요. 그 율법의 정신이요. 그러면 그걸 들을 때요, 2가지 반응이 생겨요. 하나는 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겠구나 라는 자신감, 거짓된 자신감, 잘못된 자신감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열심으로 선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냥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아.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착각 속에서 계속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어요? 행위가 생기겠어요? 행위가 생기죠. 그죠? 믿음은 안 생겨. 자꾸 행할 일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행함으로 구원해요? 믿음으로 구원해요? 믿음으로 구원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이 없고 행함만 자꾸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율법 들으면 멸망받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율법을 들으면 안 돼요. 교회 목사는 율법을 말하면 안 돼요.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기는 하지만 믿음은 갖고 되나? 착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요. 또 한 사람은 뭐입니까? 열심히 행하면 살리라고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보다가 자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사람 양심이 좀 예민한 사람들 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내 마음속은 여전히 더럽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렇게 막 하다가 제풀에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환경이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구원하는데 올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절로 들어가서 중이 되든지, 그죠? 아니면은 수녀나 신부가 돼가지고서 그냥 죄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착한 일만 하고 기도만 하려고 저 수도원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생 죽을 고생하죠. 그것도 자기가 속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합니까? 루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평생 고생하고 복음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하다가 절망해가지고 자포자기해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구나 하고 캐세라 세라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못 지키는 것이니까 뭐 목사라고 말씀 지키나 뭐 목사를 지나내나 뭐 다 똑같으니까 그냥 기왕에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거 뭐 그냥 캐세라 세라 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부류가 뭐냐면 절망해가지고 이게 어떡하지 이거 안 되겠는데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이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에게 살 길이 있다. 그분에게 가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겠다. 그게 신앙이요. 아주 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어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다 있을 거죠. 어떻게 하는 거 쉽죠? 아주 쪽지게찌개찌 찝어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5가지 4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 여러분 생각이. 그 잘못된 거 오늘 고쳐요. 다 고쳐야 돼요. 오늘 이 설교 녹화된 거 다 계속 듣고 고쳐야 돼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들어야만 예수에게 가면 살겠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입니까?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이나 평안하고 그냥 사고나 안 나고 운전할 때 사고나 안 나고 병이나 안 나도록 하나님 그저 수호신처럼 그죠? 부적 붙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성경책 차에다 딱 싣고 다니고 십자가 차에다 들고 다니고. 저 여러분 제 차에다가 뭐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아니죠. 수호신처럼 그죠?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구원이라는 건 천국 같은 거는 그건 안 믿어지죠.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 믿고, 아멘? 죄인이라는 걸 안 믿고 구원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그저 하나님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저 그 정도로 그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외로울 때 좀 오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 정도 신앙이면은 저는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구원이라든지 뭐 천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천국이 어디 있노? 뭐 그저 살아있을 때 그저 하나님한테 위로 좀 받는 것이지. 이건요 완전 너무나 불쌍한 것이요. 그렇게 천국 오고 그럴 것 같으면요 예수 믿을 거 없어요. 마음대로 살다 가죠. 이 그저 짧은 시간에 그저 노세 젊은 노라 늙어지면 못 논다니 하무 시비롱이요. 그저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즐기다가 가는 것이 좋잖아요. 천국이 없다면은, 구원이 없다면은.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자이고 구원자이고, 그분은 심판하면 건질 자가 없고 그분이 구원하면 심판할 자가 없어요. 그분은 심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요. 저번에 설교했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심판자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심판받아야합니까? 그분이 심판을 받아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받는 자가 되세요.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자예요. 또 하나님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전부 구원에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에 무관심을 한다는 것은 그건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은 기독교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절에 가면 좋아. 절로 가셔요. 왜 하나님을 꼭 믿어요? 구원받을 필요 없는데. 저 유교 믿고 다른 종교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됩니까? 그 예수 이름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예수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구나.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럼 뭐요? 헛다리 짚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요. 이름만 예수 믿는 것이지 부처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저 복 빌듯이 이렇게 이름만 예수지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할렐루야.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구원받으러 하기 위해서요. 구원의 책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 헛다리 짚는 것이요. 그런 사람 절로 가시오. 절에 가서 부처 믿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뭘 준다 그랬어요? 영생을 준다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죠. 성경에 영생을 준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구원이 없다면 성경도 예수님도 필요가 없고 성령을 보낼 필요 없어요.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해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현실적인 문제만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구원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반드시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복받는 기복 신앙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귀신이요, 다른 신이요. 루트가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만나지 않는 하나님은 악령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예수를 고상한 선생님인 줄 알고 따라다니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가지고 제자되고 그분의 삶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은 예수를 믿어야 해요. 살아있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은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할 일이 뭐냐 하면요, 구원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주고 직장을 주고 지식을 주고 모든 걸 다 주었는데 그거 뭐하라고 준 줄 압니까? 구원의 일을 하라고 주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그걸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자기가 살아났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루트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 문제는 해결되었고 거래는 다 끝났다. 이제 나는 남은 삶의 모든 에너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됐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그거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 한 몸 이거 근사하려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구원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었어요. 너희가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면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면 믿어지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할렐루야.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 관심을 끊어야 돼요. 자, 다시 합니다. 우리 가슴에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구원의 일을 합시다. 아멘. 생명이 붙어있는 한 구원의 일을 해야 돼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충분히 자기 자신을 누리고 즐기고 엔조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다 포기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숨은 일꾼들이요 곳곳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봐야 돼요. 주위에서 타락된 사람들 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만 눈에 보고 아이고 제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왜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숨어 있는데요. 왜 그런 사람들을 안 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친다는 건 뭡니까? 구원의 복을 준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네 후손이 복을 받고 이방인들도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 복은 뭘 말합니까?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구원의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돈을 1억씩 다발로 주어서 복을 주라는 말이 아니고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복을 끼치는 것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담장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을 자기 안에만 가두어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기 담을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밭에 물이 흘러 들어왔으면 자기만 받으려고 물꼬를 꽉 닫아놓고 다른 사람 밭에다가 흘려보내지 않은 거, 그거는요 저주지요.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사해바다처럼 물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입구는 있는데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썩고 말아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이 남을 살리지 않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삶입니다. 썩은 삶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오늘 여러분 이 세상 떠나세요. 뭐 하려고 살아요? 뭐 하려고 삽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27장에 6장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썩을 양식에 하지 말고 살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인자의 살과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 먹으면 뱃속에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가 출세시킨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벼슬 시켜주고 저 높은 자리 준다면 할배야 하고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공창의 별과 같이 여러분들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금생에서 백배나 받고 내생에서 영광을 차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모세의 직분 10계명을 갖다 준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영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자기는 더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가진 것은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은 보배와 같습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십시오. 남은 생에 그 일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의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지만 나갈 때마다 반찬 사러 갈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이고 아줌마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세요. 그 사람이 무시하고 욕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택한 백성이면 1000명 중에 하나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당장 교회 안 나오더라도 그 말이 그 사람 속에 영혼 속에서 맴돌면서 택한 백성이면 언젠가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합시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도하신 말씀